하나님은 인도자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3편 24절에 그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나중에 후에는 우리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정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초등학교를 들어간다, 또는 유치원을 들어간다, 또는 어떤 직장에를 들어간다 하면 그곳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선임자라고 하죠. 나중에 온 후임자들 인도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살았다는 거야. 그 삶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특히 군대를 가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데 노란 배지를 답니다. 병아리라고 그래. 그래갖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요, 처음 가는 건물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PX는 어디고 식당은 어디고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가 사는 내 중대, 우리 분대는 몰라도 식당은 알아야 돼. 그래서 밥은 먹을 거 아니야.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 건물로 가면 이게 식당이고, 이쪽 건물로 가면 이게 우리 중대고, 저쪽으로 가면 대대고, 이런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이 병아리 마크를 달아줘요. 그래서 선임들이 데리고 다닙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가르쳐주면 글로 따라갑니다. 저기 군대 가면 저 최전방에 이 DMZ라고 있죠. 철책선 있는데 거기 가면요, 지뢰가 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책선 있는 데까지 그 경계를 가면 원래 거기 철책선에서 2km, 남쪽 2km, 북쪽 2km 이렇게 경계가 그 2km를 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4km가 DMZ라고 하는 그 비무장 지대가 됩니다. 철책선에서. 그래갖고 거기를, 그런 부대를 가면 거기에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옛날 6.25 때 그 못 넘어오게 지뢰들을 막 해놔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를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뢰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선임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야.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사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주 가끔 일하다 보면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봄날 되면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인도하죠. 애들을 조그만 길이라도 건널목을 건너게 하면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갖고 그 음성을 듣고 똑바로 따라가야지, 저 옆에 가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 그거 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사고 납니다. 다른 아이들 다 건너갈 때 걔는 거기에 나부대가지고 있죠. 어제도 어디 저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는데 그 휴게소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쫓아가는데 거기에 여러 막 세상의 노래들이며 막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가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엄마가 팔을 잡아당겨도 안 가고 거기서 이렇게 갖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엄마를 놓쳐버리면 이 아이는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또 일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먼저 선임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폼이 있고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생활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직장의 선배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줄 수는 없죠.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가 우리를 아주 의의 길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지키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시편 23편의 22장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면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지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여호수아 2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는데 정말 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하시고 그들이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거지 새끼들 마냥 인도해 놓고서 먹을 것도 없고 빼짝 마르고 어저께 무슨 우크라이나인가 거기 사진 봤더니 막 굶겨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저 위쪽 지방에 있는 그 나라도 못 먹어서 다 굶주리고 그렇게 됐다 이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오셨을 때 굶주린 가운데 정말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허약해서 이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가라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옷이 의복이 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거와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그들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우리를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를 왕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께서 다 충분히 공급하신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를 따라가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서 그 종착점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모든 원인,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요.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족했는가.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사꾼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자가, 종교 지도자가, 어떠한 신학자가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헌금 낸 것들을 그것을 가져다 자기들 재산을 증식하지, 정말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이 세상에. 그 사람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나 조직들과 다르게 운영하시도록 예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양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니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은 그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를 원했죠.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저 시편 2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2편에 1편은 참 오묘하죠. 1편은 복을 딱 말하고 2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일들을 꾸민다 이거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 누가? 이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벌써부터 저 시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보고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 가이사의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분봉왕으로 인정받은 이스라엘 통치자가,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어떠한
자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이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계세요. 이제는 그를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1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면 그 예수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께서 다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계시면 예수께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오셔야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가든지. 그러나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정말 동시에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천군데 만군데 온 세계 모든 나라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인도하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그는 보혜사는 어떠한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시다. 영이라 이거야.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의 삶으로 사는 것인지 그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안내를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 있는 그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것보다 교황이 말하는 것보다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헤매지 않고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가 오셔서 제가 여기에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세상에다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이전의 죄와 이후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냥 이 원죄를 다룰 때 원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긴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담이 그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게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에 의해서 그걸 먹은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인류 안에는 본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한 욕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그런 신이 없다. 그러나 인류는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을 신격화하죠. TV에 보면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유명한 개그맨한테 하나님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죠. 치킨에게도 치느님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죽은 인간이 먹는 그 치킨에까지 신의 권세를 붙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따라하고 즐겨한다 이거예요. 그게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전에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고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거와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예수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에 의해서 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다시 그 피를 먹고 매주 만찬을 하죠. 그것은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나는 다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살고 나는 예수로 인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는, 이것을 고백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나는 아버지로 인해 산다. 그리고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먹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왼뺨을 때는 사람 오른뺨 대주라 이렇게 말하죠. 겉옷을 가진 자는 속옷을 가진 자는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바보라고 그러지. 예수는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예수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예수 자기 먹고 쌓아놓고 자기 형제들 몰래 주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다 갖다가 이웃에게 다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다 이거야. 예수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과연 기독교인들이 예수로 인해서 사는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칼할 때 나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 계셨다면 우리가 정말 주께서 물을 드리지 않았겠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를 너는 돌아보았느냐? 너 안 돌아봤지. 그러니까 너는 나는 걔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 아이를 위해서 죽고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것을 정말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피 흘려서 지키고 산 내 양을 너는 먹여다오. 우리에게 풍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산다는 것.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사셨으니까 나도 예수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의 방법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우리는 귀찮게 여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예수께서 이끄시니까. 우리 그냥 멍에를 메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 멍에조차도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거든. 귀찮게 여겨버리거든. 예수의 것을.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의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 인해서 살겠습니다 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자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옥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준 다음에 왜 그렇게 말하냐 이거야. 왜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것이 죄인지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은 인정해,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예수의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나의 것으로 남아있지. 그러니까 내 그 원죄가 씻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사는 게 남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예요. 의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의다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보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만 예수를 보았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도 그의 제자들에게서 예를 들어 바울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우물가에 예수가 여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두 가지 말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메시아는 뭐냐? 후약에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는, 인류는 그리스도지요.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메시아, 그 오실 분을 기다려.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들을 믿지 않았죠? 예수가 다시 갔습니다. 그 다시 오시죠? 오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고 그들도 오실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권위가 있고 이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초월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의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의라는 거야. 아무도 볼 수 없거든, 예수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의라는 거야. 심판은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신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의 것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고 장래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하리라 하고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견책하시고, 교회들이 잘못 나갔어. 너희가 이것을 잘못됐으니까 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시록에 이미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그대로 예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오셔서 정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은사, 이건 이제 뒤에 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의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보혜사가 오시면 정말 예수의 것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뭐하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신학자나 어떤 목사나 저 보세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죠. 관을 쓰고 자기들이 막 책을 쓰고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들 책에 더 권위를 두죠. 정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야.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이 뭐냐? 보혜사.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수의 남은 사역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아.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계시록에 그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들, 너희 교회들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성령은 예수의 음성을 하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신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치리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니 교회들아 정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라. 깨달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계시록을 보면 압니다. 왜? 사도행전 이후로 있는 모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부터 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 교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일들, 교회가 이단에 빠진 일들, 교회가 잘못 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상이거든요.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 이것은 너가 잘못된 거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다 이거야. 그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다 명시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는요 많은 여러 가지 뭐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냥 흰 말이 나오는가 보다 하는 거야. 이 흰 말은 뭐고 또 뭐 이거는 뭐고 짝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짝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뭐를 해석하는 의미다 라고 짝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영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럼 자꾸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러거든. 자기들은 신비하다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해석하는 순간 더해질 수밖에 없어. 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그냥 이런 일들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통치하실 걸 이렇게 그냥 아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 육체의 세계가 어떻게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낫을 베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낫을 가지고 휘두른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그렇게 하고 그 순교의 피가 강을 이루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순교 당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현상과 땅에 있는 현상, 하늘에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천사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그걸 해석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그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낸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교회에서 자기의 영광을 어떤 목사도 신학자도 교황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위대하게 칭송하죠. 그들의 말은 믿고 예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그게. 교황의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목사의 양이지 예수의 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음성을 듣는가. 예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행할 바대로 살아가는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를 우린 정말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가 내 심령에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 내 양이 되어 내 음성을 들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러분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하는 자인 것 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여러분입니다. 내 임무는 거기까지라 이거야. 우리 모두 어떤 신학자의 또는 교리의 어떤 목사의 이런 사람들의 인도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